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의 둘째 딸입니다. 일 중심적인 주도형이라는 기질 검사가 나올 정도로요, 강한 여성인데요. 냉철한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 때문에요, 이분이 일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 중독자가 교회에 오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온갖 교회 일을 도맡아 하면서 자신을 막 불사르게 되는데요. 결국 그 열심과 정열이 타들어갈 때쯤에요, 진짜 믿음에 대한 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갈증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권은주 자매님, 큰 박수를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권은주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제 자신의 삶도, 가족도, 사람도 철저하게 무시하며 많은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일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었고요. 상처를 줬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안동건시 검교파의 뼈대 있는 가문에서 세 자매 중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둘째로 태어났어요. 위아래로 치면서 내 것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랐고, 공부를 하는 것이나 대학에 가는 것 등 모든 것을 제가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또 우리 집은 부모님의 잦은 다툼으로 인해 늘 시끄러웠고, 무언가를 상의하고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의 성격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관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편이었습니다. 예전에 한참 기질 테스트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검사를 해보니 일 중심적인 주도형이 나왔어요. 저는 일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이어서 무슨 목표가 생기면 그것만을 보고 달려갔는데요. 그럴 때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쳐 쓰러져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일을 위해서만 달려갔어요.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감정에 이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의 성과는 있었지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렇게 저는 사람보다 일을 중요시하며 철저히 일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고, 저는 물 만난 고기가 되었어요. 과 대표의 소모임장, 인문대학 학생회장으로 능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요. 학교 대내 집회나 등록금 투쟁, 각종 회의와 뒤풀이로 온 캠퍼스를 종횡무진 뛰어다녔어요. 학생회장 선거에서 제가 내세운 슬로건이 내를 향해 쏴라 였는데요. 저는 정말 4년 내내 정신없이 쏴다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나마 12시 전에 들어가는 건 손에 꼽힐 정도였답니다. 한 번은 대학 선배와 사귀게 되었는데요.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선배가 오히려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 내가 너무 바빠서 오빠와 함께할 시간이 없어.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선배는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결국 헤어졌어요. 일에 미쳐 살던 어느 날 저는 지하철에서 만난 한 언니를 통해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동생을 전도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보니까 교회에도 제가 할 일이 많더라고요. 전도는 물론이고 초등부 교사를 거쳐 중고등부 교사를 했고요. 교회 내 각종 행사의 연출을 맡아 했고, 절기 때마다 연극이나 뮤지컬 지도도 했어요. 콘서트와 단기 선교까지 모든 영역을 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의 믿음이 좋다며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는 더욱더 일에 빠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 빠져 살다 보니 제 삶도 가족들도 늘상 뒷전이었는데요. 저의 이런 모습에 가족들이 상처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제 동생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 자주 볼 수 있었지만, 결혼한 언니는 직장이 20분 거리에 있었음에도 거의 만나는 일이 없었어요. 교회 초청 주일이 있을 때나 연락해 만나자고 했고, 만남의 마지막 말은 늘 교회에 오라는 말뿐이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조카들의 생일이나 입학 졸업은 한 번도 챙겨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의 입학 졸업식을 챙기며 함께 있는 저의 사진을 본 언니는 참으로 씁쓸해했습니다. 교회에 빠져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에 허탈했는지 어느 날 언니는 너는 가족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야기했지만 저는 언니의 이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언니뿐만은 아니었어요. 동생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동생이고 뭐고 장소를 불문하고 큰 목소리로 책망했어요. 친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연애하는 것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도 눈치를 주니 저에게 말하는 일이 없었어요. 한 번은 동생이 사귀는 친구를 교회에 전도했는데요. 저는 그 친구가 믿음도 없고 또 열심히 헌신할 나이에 연애를 하는 동생이 못마땅하여 둘을 소 닭보듯 했어요. 결국 동생은 신앙의 문제로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했는데요. 그 친구가 헤어지면 죽어버릴 거라고 동생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었어요. 동생, 진짜 사랑해요? 그런데 헤어지면 죽겠다고 협박을 해요? 그렇게 협박하는 게 사랑입니까? 호통을 쳐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그전에는 몰랐던 저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같이 사는 교회 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은주야, 너는 사람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그런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 후 언니가 감기에 걸려서 죽을 끓여줬는데요. 지난번 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해준 건데 굉장히 감격을 하더라고요. 언니는 저를 너무 잘 알았던 거죠. 한 번은 어렵게 사는 후배가 생일 선물로 털장갑을 선물해 줬는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나 이미 가죽 장갑 선물로 받았는데? 그러자 후배 얼굴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사람이 아프면 약이든 죽이든 챙겨주는 거구나. 선물을 받으면 고맙다고 좋다고 낯간지러워도 표현을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서로 챙겨주면 사이가 좋아지는 거구나 였습니다. 사람에게 별로 관심 없이 살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고 일에만 집중해서 지내왔는데요. 마음이 채워지기보다는 점점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았는데 원하는 만큼 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몸과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더라고요. 급기야는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생각만 하면 도망칠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 의미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고 이런 저의 모습에 지쳐 교회를 떠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있을 때 동생이 오직 주만의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간증을 쭉 듣다가 제 입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나도 이런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1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는데 이런 예수님 믿고 싶다라니 말을 해놓고 제 자신도 놀랐어요. 그러나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딘가 달라 보였고 갈급한 마음에 이때부터 한마음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음교회 왔지만 일 중심적인 저의 성향은 여전했는데요. 하나님, 이제 저 뭐 해요? 신학 공부할까요? 돈 벌까요? 하나님, 저 뭐 하냐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또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 쓰는 교재는 뭐야? 그런데 일꾼 훈련을 있어? 물으며 여전히 일에 대한 관심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는데 결정적인 말씀 하나가 들렸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무엇인가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심을 두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을 믿는 이름을 알게 되니 이것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 지식,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기도하며 엎드렸어요. 그러던 중 안티크리스찬이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된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자매님이 부활하신 분이 매달려 있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달리신 십자가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부활이 확 선명해지면서 그동안 들었던 성경대로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었어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켰더라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마지막까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철저하게 이루신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가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부활의 증거를 통해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눈이 떠지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풀어졌어요. 이 말씀에는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거였어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임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고 말씀은 알았지만 순종치 않았고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하며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니고데모였고 내가 눈먼 인도자였으며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임이 비춰졌어요. 내가 진노의 자녀였구나. 독사의 새끼였구나.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구나. 주님의 일을 한다고 온갖 열심은 내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주인 행세하였고 나의 주인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영혼들을 이례적으로 치부하며 내 욕심을 위해 기계처럼 부렸어요. 일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내쳐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아들의 목숨과 바꾸실 만큼 사랑하시는 영혼이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얼마나 무서운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살았는지 비춰지니 통곡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감히 제가 주인 자리에 앉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제는 당신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이 보였어요. 성막에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죄 없는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을 죽이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은 저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가 제 손으로 죽인 거였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자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것은 저의 허물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상하심은 저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제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입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지 깨달아지니 십자가의 진짜 사랑이 보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그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보였는데요. 하나님은 일을 시키기 위해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하나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저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했는데요. 예수님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저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 주고 싶었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이 마음이 전해지자 제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밖에 없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주인인 것이 알아지니 내 옆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어요. 그들은 일을 하기 위해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대상이더라고요. 저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려 이 어둠에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전능자의 사랑이 강같이 부어지자 하루하루가 감사 감격이 되었고 누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상처 입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조카들 생일 한번 챙기지 못하고 행사 때만 교회에 오라 했던 친언니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언니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복음을 들은 언니가 그 즉시 집에 가서 바로 조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매 셋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마사지도 받고 커피숍에서 수다도 떨며 맛있는 것도 먹으며 어색했던 관계가 다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바쁘다며 찾아가지 못했던 외갓집에 12년 만에 찾아가 인사를 드렸는데요. 너무나 반겨주시며 좋아하셨어요. 몇 년간 교회를 떠나 있던 친척 오빠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복음을 들은 오빠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전 동생과 교제하면서 제가 호통쳤던 친구는 얼마 전 동생과 결혼을 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 그동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함부로 대했다며 사과를 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동생과 함께 교회를 오가며 동역자로 세워지는 형제의 모습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를 통해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했고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쉽게 무시했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더 이상 이를 위해 살지 않아요.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었어요. 이제는 오직 사랑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요. 우리는 교회 일부터 시작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건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혹시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에만 빠져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게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권은주 자매님, 간증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오한나 자매님이시고요. 찬양할 곡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